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계속해서 좀 이어보면 25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 성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것들을 채워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27장과 28장에 잘 나타나죠. 27장과 28장을 보면 그것에 채워지는 물건들과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이 성막이 어떠한 곳인지 또 성막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의 주된 기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인데요. 27장과 28장에서 제사를 드릴 제단과 또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옷과 흉패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또 그들이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내용을 보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려지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제사장이 위임한 이후에 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상번제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보다는 상번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제사의 의미를 먼저 나누기 전에 용어를 한번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 성막, 회막, 장막인데요. 이 용어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단어들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네 가지 단어는 동일한 단어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은 대부분 이 성소, 하나님의 성막을 의미하는데요. 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곧 성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막은 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막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 용어를 정리해 드리는데요.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레위기에서도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섞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시면 정리하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아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성소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이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제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또 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을 드려야 하는 상번제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이실까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그 제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또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와 예배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비단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강조하시는 이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42절에서 발견했는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말씀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교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제사,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것도 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 성막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신혼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에서 만나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언약으로 묶여져 있지만 왕과 신하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그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어떤 기능이 있고 얼마나 큰 효력이 있어서 그 제물이 정말 거룩한 것이어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이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그 메시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때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도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함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높임을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던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알려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4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시고 44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곧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 건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예배가 무려 9번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선 이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선 이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죄악을 덮으시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기 위해 성막과 또 그것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주님, 또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소망하며, 또 이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